2020년이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말했던 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로 세상으로 지나가 본 것 같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무슨 대면 예배라든지 무슨 비대면 예배라든지 이런 신학에도 있지도 없는 용어들이 난무해지고 마치 그게 신학적인 용어처럼 교회에서도 일반화돼서 쓰고 되는 걸 보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 보면서 가슴 아프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이 문을 닫게 되고 또 여러 직업군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을 보내는 가운데 좀 마음 아팠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절절해지고, 제가 새벽과 저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또 사업장, 직장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금할 수 없었고, 눈시울에 눈이 붉어지는 것을 금할 수 없는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최초에 중국의 우한에서 폐렴이라 해서 우한 폐렴이라 해서 코로나19가 발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 환자가 1월 20일 날 발병을 하면서부터 정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드리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지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2월 달에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백신 개발해달라고 집회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전 세계적에서 백신 나왔다고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일찍이 사랑하셔서 미리 예견케 만드시고 기도하게 해주셨다는 점들을 알게 되고, 물론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저는 거기 일조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백신 개발에서 기도했겠지만 저희가 2월에 어쩌면 가장 먼저 백신 개발을 위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추수감사절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저녁 기도회 수험생들을 위해서 추수감사절 준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저에게 큰 감동, 마지막 날에 주셨던 감동이 하나님의 축복이 분물처럼 밀려옵니다 라고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고 또 제가 매년 가듯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남은 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분물처럼 밀려온다. 그리고 이 코로나 과정을 지내오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강조했었던 4가지 정도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이 되자는 것,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따라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것, 그리고 전도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베풀며 나누자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다고 했었던 그런 메시지로 1년 동안을 지내왔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교회를 선교했고 많은 목사님들 베풀었고, 어제까지 제가 아직도 다 월요일날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성탄절에 드렸던 또 이런 사랑의 양식 선물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대접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충실히 감당했었던 것이 올해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정신없이 살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동영상을 보니까 많은 일을 했었구나라는 걸 느끼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신없이 가버린 세월은 아니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어떤 그런 한 해가 되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봅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울려오는 메아리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 날 마지막 그날에 주신 감동이었고, 제가 3일간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1년을 말씀 준비하고 기도했을 때 끊이지 않고 가슴에 밀려왔던 것,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온다. 그래서 2020년 마무리 지는 가운데 오늘 또 보셨지만 성경책을 썼다고 하나님께서 10억 정도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수주할 수 있게끔, 이런 일들은 정말 간증이었고 시작일 뿐입니다. 10억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오는 건 그냥 시작일 뿐이다. 이걸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스파크를 일으킨 정도뿐이지 앞으로 우리 장미용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준비된 심령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집사님의 성경 쓰기 필사에 대한 간증이었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전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가 이 장미연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견뎌오며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로 버텨온 이 세월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 밀려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고,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2020년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 2021년도를 기도하면서 이제 몇 가지 받은 감동이 있고 주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2021년도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첫 3초 신앙을 리셋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첫 3초 신앙을 리셋합시다. 좀 어려운 말이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교회들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그러죠.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한계시 2장에 나오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설립했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속에서 세워지게 되었고, 바울이 3차 전도를 하면서 한 2년간 담임 목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요걸 말하는 바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로 첫 담임 목사를 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소아시아, 요즘 말하면 터키 지방을 전부 아우러서 목회하셨던 아주 중요한 선교에 대한 목회에 지원을 해주셨었던 유명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성경에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2절과 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절과 한번 3절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여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보면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를 골라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단을 골라냈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안다. 열심을 내기도 하고 또 인내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킨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2020년 우리 장미연교회 같습니다. 참 어렵지만은 새벽과 저녁으로 늘 나와서 기도했고 어려움을 견뎌줬고 베풀기를 했고 나누기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해를 보냈던 것은 아마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우리 장미연교회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이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벌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목회한 자리였고 인내했고 또 믿음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버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나 본문적으로나 성경의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박해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 로마 시대 때에
제일 지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다른 왕들은 죽으면 신으로 신격화시켰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러니까 유대인을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베스티니아스의 황제의 아들인데 그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거든요. 그 티토스라는 장군이 황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된 사람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이 사람의 동생입니다. 디도스 장군에 대한 동생인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은 다음에 신이 다 됐는데 신전을 만들어줬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신이 되어서 자기 이름과 신전을 만들어 놓고 다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게 AD 한 90년경 요 때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 항상 왕성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기 시작해요. 물론 64년에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박해를 시작하죠. 이 네로 황제가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로마가 불이 나니까 어땠다고 했죠? 로마 시내가 불이 나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어디로 몰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뭘 생각했냐면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자 라고 해서 로마의 방어범을 기독교로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이어서 교회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 이 현대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정부가 교회에 20명 내로 들여라, 몇 프로 내로 들여라 이런 예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교회 내에 2.5단계 20명 내로만 들으라면 그렇게 들어야 돼요. 아무도 말 못해. 왜? 전염병이 터지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전염 뻑뻑 터지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교회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갔다 오면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끌고 다닌 같은 분위기가 이 사회에 착 깔려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쓰고 있는 당시도 그런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다 기독교는 이교도가 되고 다 죽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히던 바울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시련이 오기 시작하고 처음에 잘 믿었던 믿음이 다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에베소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옵니다. 초대 1대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이에요. 68년도에 순교하십니다. 순교자 목사님. 2대가 바울이 죽고 나니까 그 제자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신전에 절을 하는 날에 5월달인데 97년도 5월달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있어서 군중들이 화가 나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디모데의 전승이 하면 디모데 목사님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는 요한복음을 쓰고 본문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 2, 3, 4를 쓴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아시아 교회 어마어마한 대단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랑을 부르시져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 요한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게 다 요한서신에서 나오는 건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요한계시록 역시 이 요한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목사님을 잡아다가 기름감에다 집어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벌어진 거예요. 기름가마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펄펄 끓는 기름 속에 집어넣는데도 멀쩡한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요한 목사님이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냐면 반모섬이라는 섬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유배시킨 거죠. 그래서 그 반모섬이라는 섬에다 집어던져서 유배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으셔가지고 쓰게 한 성경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하나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타서 이 요한 목사님,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기록된 대로 95세 자연사를 합니다. 소천하게 돼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정말 사도들이 많이 나왔던 대단한 교회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정치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믿음이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들락날락하고 무슨 교회에서 모여서 뭐 전염병 생기네 어쩌다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싹 빠져나가 버리게 되고 마치 교회 오면은 무슨 바이러스 앓는 같은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가졌던 이 신앙들이 점점 식어져 버리는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장미연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예요. 무슨 뭐 현장 예배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신학적이 있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억지로 구겨 넣어준 거예요, 우리한테요. 그런 말을 아무 여과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장 예배라고 하고 뭐 대면 예배라고 얘기하고 비대면 예배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 우리 기독교는 함부로 쓰는 건 아닙니다. 아니 함부로가 아니라 써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신학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고 이건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 정치적인 인들이 행정가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자기 하기 좋은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옳은 줄 알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걸 보고 회개했습니다. 아, 목사님 내가 잘못 보여줬구나. 뭔가를 잘못 가르쳐줬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용어 수정을 했습니다. 가정 성전 예배, 예배당 성전 예배라고 해서 용어 수정했습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어디 가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쓰지 마십시오. 현장 예배 쓰지 마십시오. 아니 예배가 현장 예배고 무슨 현장 리포트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을 성전 삼아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고요. 예배당을 성전 삼아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성경에도 신학적으로도 할 수도 없는 얘기들이 너무 세상에서 우리의 교회를 밀려들어가지고 검증 없이 도대체 우리가요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신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이단이 이단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이단이 영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노스틱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보이는 것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미안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그냥 가짜로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가 갔다는 얘기입니다. 육으로 온 거는 육은 더러운 거니까, 영은 선한 거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왔겠느냐. 그러니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가짜로 오셨다. 눈에 보이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만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단이 생긴 거예요. 그걸 이은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온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오다가 이단이 들어오니까 저기 이단이야 아니야 구분이 안 되니까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도요. 요즘 우리 신천지라는 이단이 생겨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처음에 대구에서 신천지에서 이 코로나 터지니까요, 우리 교회도 지금 써놨습니다. 지금도요. 신천지 이단 오지 말라고. 모르는 사람은 4주에 오라고 광고 계속했습니다. 아니, 전에는 오세요 누구든지 교회 오라거든. 지금은 오지 마세요 하는 얘기가 현실이 지금이에요. 지금도 어디서 알지 못한 저 교회 오면요, 저 사람이 뭐지 이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좀 씌워주세요. 처음부터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 배경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도 지금요, 새 가족 오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연구 없이 오는 교회가, 연구 없이 오는 성도들 보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오라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교회가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작년 2019년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새로운 가족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리셋하십시다. 이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병에서 첫 3초 신앙을 리셋해라. 내가 왜 코로나를 내게 준지를 않느냐? 너희들 첫 3초의 신앙을 리셋하기 위해서다. 리셋이란 말 아시죠?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첫 3초, 첫사랑, 첫 마음, 첫 신앙, 초에 초심, 초심. 세 가지의 초. 처음의 사랑, 처음의 마음, 처음의 신앙. 초의 초심, 초신을 리셋해라. 원래대로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려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전염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장미원교회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첫 3초 신앙을 가져라. 첫사랑, 첫마음, 첫신앙을 원점으로 돌려놔라. 초의 초심, 초신을 바로 잡아라. 그래서 제가 마크를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 3초. 옆에는 이제 2개. 그래서 곳곳이 우리 교회에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첫 3초 신앙을 좀 리셋하라고 그래서 마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리셋이라는 말은 아시겠죠? 컴퓨터 용어예요. 기억장치, 계수기보로, 이건 항문적인 정의입니다. 영의 상태로 되돌려는 것을 리셋한다는 겁니다. 원래 시작했던 자리로 초기화시켜 놓은 게 리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 부분에서 리셋을 하는데 어디로 돌려놓아야 되냐면은 송구영신 예배 1초입니다. 첫 1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이나 가정에 드리더라도 송구영신 예배가 중요합니다. 첫 1초, 두 번째는 신년 축복 대신방입니다. 또 하나의 첫 1초는 내년에 있을 52주간 선포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이 세 곳에 집중하십시다. 이거 리셋해야 됩니다. 첫 3초 신앙 회복하십시다. 그러면 리셋을 어디로 하냐면 태초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회. 그래서 내년도의 설교는 창세기를 하게 될 겁니다. 리셋을 할 거예요. 원래로 태초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시대로 리셋해낼 겁니다. 그래서 장미영교회 태초의 상태는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신앙. 이게 5가지, 리셋이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하다가 5가지 신앙의 요소로 리셋해야 됐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바이벌입니다. 첫 번째 R입니다. 부흥시켜라. 양적, 질적 부흥을 해서 헌신하는 신앙을 회복시켜서 우리의 교회가 힘써 보십시다. 여기 사도행전 16장도 9월 이후에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넘기 2는 엘로힘 피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우리 경외신앙을 갖자. 신명기 6장 13절. 그 다음에 S는 그 sacrificial 오퍼닝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라. 내 몸이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는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산제사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나면 내 몸이 산제사대로, 로마서 12장 1절, 이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면 이게 영적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이 정신 차려서 산제사,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보내가지고 리셋해, 너희 몸을 산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을 리셋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 장로께 던지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입니다. 이얼리 크리스찬, 초대 그리스도는 돌아가라.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십자가 은혜를 받은 대로 초대교인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을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을 리셋하십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테스타먼트입니다.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신약과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몰라요. 우리도요. 저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성경을 몰라요. 1년에 가요 성경 자발적으로 떠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10년 가서 성경 2번이나 제대로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성경을 안 봐요. 하나님이 보다 내 얘라 이 코로나 한번 맞아봐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리셋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리셋하십시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리셋하라고 하는 명령이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리셋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2021년 한 주 1, 2, 3, 4, 5 신앙생활을 실천하자. 한 번 더 시작. 2021 한 주 1, 2, 3, 4, 5 신앙을 실천하자. 자, 오늘 예레미야 9장 24절과 한번 볼게요. 시작.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요게 또 그래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리셋하는 것을, 3초 신앙을 리셋하는 걸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깨달으십시다. 그 다음에 에스겔 33장인데 저 빨간 것이 한번 읽을게요. 빨간 것이 뭐부터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나는 이런 식으로 코로나 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망해버린 걸 원하지 않고 이 중에 정신 차려 깨어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묘교회 깨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어떤 걸 기뻐할까요?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1, 2, 3, 4 신앙처럼 1회 이상 뭐 하자? 가정 예배 드려라. 2회 이상 뭐 하자? 개인 전도해라. 3회 이상 뭐 하자? 개인 큐티해라. 그래서 보니까 교회들마다 큐티를 쓰고 있다고, 우리 강도사님들에게 큐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성경에서 나누는 거고, 이거는 우리 박권세 강도사가 그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큐티지입니다. 교회들마다 개별적으로 큐티를 다 하는데 적어도요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우리가 큐티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교육을 한번 해드리려고. 그 다음에 4번 이상 성경을 읽어라.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제가 그래서 독서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니 은혜로울 것인가. 그다음에 5회 이상 예배 참석해라. 아마 이제 부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전화할 겁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리 장로교회 지겨워 교회 안 나오는데 나가볼지 몰라.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강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안 나오니까 목사님 이제 교회 사표 써야 되겠으면 할 거. 이제 아마 제가 드글드글 볶을 거야. 뭐 멸치 볶듯이.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나오자? 5회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1, 2, 3, 4, 5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걸 하나님이 어때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게 리셋입니다. 우리 교회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읽어가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 복음을 위해 장미연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장미연교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2021년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십자가 은혜에 감격했던 처음 마음, 오직 주님만 섬겼던 처음 신앙을 태초의 상태로 초기화합시다. 2021년 하나님께 장미연교가 첫 3초 신앙을 드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